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3장 15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5절부터 2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5절부터 25절 말씀.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것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원동과 개 같은 자를 잘해서도 어떤 서운한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내가 구워주며 이자를 받아들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소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인생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다 같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자비와 순결과 성실의 의미에 대해 신뢰를 들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 16절 말씀입니다. 15,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의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이스라엘로 도망하면 그를 주인에게로 보내지 말고 그가 거주하려고 하는 성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죠. 여러분, 종이 주인을 피해 도망쳤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대부분 그 주인이 너무 포악한 사람이거나 종들을 갖다 너무 함부로 부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겠죠. 예. 그런 주인이라면 만약에 도망친 종을 다시 돌려보냈을 때 그 종은 주인으로부터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당시 이방 나라에서는 종이 도망치면 다시 원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라는 조항이 있었어요. 지금 이게 출애굽기 상황이고 우리가 말하는 빌레몬서가 그 오네시모가 그 도망한 종이었잖아요. 딱 그거에 다시 주인에게로 빌레몬에게로 돌려보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때 법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 형제라고. 하물며
그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는데 로마 시대 때도 그랬는데 지금 이건 더 고대의 일이잖아요. 이게. 그러니 어떻겠어요? 자, 그런데 당시 이방 나라에서는 종이 도망을 치면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보냈는데 여러분 기원전 18세기경 지금 여기는 이건 기원전 14세기예요. 이게 15세기 정도 되는 15세기. 그보다 좀 더 오래된 18세기경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 도망친 종을 숨기는 자는 사형에 처해졌어요. 사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강력한 법이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만큼 노예와 관련된 법이 엄격했어요. 그리고 노예에 대한 속박과 압제는 대단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의 종은 주인의 재산이었던 거죠. 그 주인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종의 고통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누구 입장에서만 생각합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 종을 죽이든 살리든 주인의 재산이에요. 죽이면 재산을 잃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잘 죽이지는 않겠지만은 얼마나 주인 입장에 인권이라는 건 거의 없는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그런 것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종에게 이방 민족처럼 대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을 때 자유가 없었어요. 또 주인이었던 애굽인들로부터 어떻게 했어요? 학대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고통 속에 살았던 거죠.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해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던 거죠. 하나님이 품에 안아주심으로써 종에서 자유자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보면서? 그 도망쳐 나온 종을 보면서 너희가 본래 어떤 사람인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잊지 말면 어떻게 돼요? 종이 도망쳐 왔을 때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말고 그가 원하는 곳에서 함께 살라는 거예요. 그를 학대하지 말고 잘 데리고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을 볼 때마다 우리도 저 종처럼 애굽의 종으로부터 도망쳐 나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들이다라는 것을 되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면 영원히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 오늘날의 교회죠. 교회는 왜 교회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어때요? 지금도 죄의 종이 돼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품어주셨어요. 우리를 죄의 사슬로부터 끊어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자유자로 사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바쳐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영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탄의 종으로서 죄에 눌리고 자유가 없는 그런 고통의 세월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자유도 우리에게 그저 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도 자유를 얻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자유자가 된 거예요. 그냥 공짜로 된 게 아니에요. 예.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공짜로 받는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자유자로 주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냥 엄청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희생 위에 자유 안에 살게 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때문에 성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것으로 이미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생각하는 자가 바로 성도인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도망친 종을 돌로 보내지 말라고 하신 것은 종이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모습을 담아두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종을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떠오르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담아두고 그 사랑과 자비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이 사랑과 자비를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사랑과 자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걸 행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과 자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의지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랑과 자비를 의지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지하고 모인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보이지 않으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런 교회에 반대되는 것이 있죠. 여러분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 창기가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신선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두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장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창기가 번 돈, 그리고 개 같은 자의 소득, 이게 남창이 번 돈이에요. 번 돈은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기와 남창은 가나안 땅의 우상들에게 바쳐져서 매음 행위를 하는 여자와 남자를 가리켜요. 당시 가나안에는 바알과 아스라에 대한 제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의에서 창기와 남창이 제사에 참여한 자들과 더불어 음란한 행위를 했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들의 자녀를 결코 이런 이방 신전에 매음 행위를 하는 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남자든 여자든 자기 몸을 팔아서 번 돈을 여호와의 전에 바치지 말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돈을 내는 자가 몸을 파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망각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헌금하는 인간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헌금 많이 한다고 좋아하고 헌금 적게 한다고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성전 그 미문에서 어떻게 했어요? 2렙돈을 헌금한 여자를, 가부를 보고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거기에서 제일 많은 헌금을 했다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예. 우리가 분명히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헌금하기 이전에 인간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복종하는 표로서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몸을 팔아서 돈을 번다는 것은 자기 몸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여튼 그걸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몸을 팔아놓고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 몸을 팔고 있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주신 일로 여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오히려 자신의 욕망에 복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몸을 복종시켜서 변화되라는 거예요. 변화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은혜와 자비하심에 복종하는 자로 존재하기를 원해요. 뭐 우리가 특별하게 해서 대통령이 돼서, 안 그러면 우리가 높은 학식을 가지고 대학 교수가 돼서, 아니면 법관이 돼서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인간은 하나님이 무엇인가 해주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생각의 괴리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 결과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헌금할 것을 요구하고, 헌금만을 요구하다 보니까 무조건 돈 내는 것이 최고로 여겨져 버리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요? 하여튼 어떻게 돈을 벌든지 간에 헌금을 많이 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에게 무슨 기도를 부탁합니까? 목사님, 돈 많이 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부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심지어 소 가축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소 튼튼하게 잘 크고 새끼들 잘 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소한테 기도 부탁을 해요. 소한테 기도해달라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할 수 있고, 또 헌금을 많이 해야 교회 건물도 짓고 목사 사례도 많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이 바로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이런 사고방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자신을. 그런 사고방식을 갖는 게 왜 그러냐? 교회가 교회의 목적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교회의 목적을 두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산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삶은 어때요? 돈이 없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사는 것이 성도예요. 그리고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면 그 교회의 특징이 뭐겠어요?
우리는 돈 없이도 산다는 걸 외치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돈이 없을 때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는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그걸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 맡기는 건 뭐예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목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사는 자들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교회에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가 안 된다는 생각으로 헌금을 강조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이는 교회가 아닌 거죠. 뭐 때문에 모이는 교회예요? 돈 때문에 모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모습이 몸을 파는 것, 즉 매춘과 같은 거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9절부터 20절 말씀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형제에게 구워준 것이 있을 때 그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죠. 왜냐하면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종에서 자유자로 살아가는 처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산다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은 내가 번 것이 아니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이자를 받냐는 거죠. 이것이 은혜와 사랑으로만 모이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돈놀이 하는 것은 삼가해야 하는 거죠. 혹 돈을 빌려줄 일이 있으면 이자를 받지 않고 빌려주는 것이 좋죠. 교회 안에서는요. 그러나 이것을 이용해서 돈을 빌리려고 한다면 그건 역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형제지간에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과정에서 이자를 받지 않음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대색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대색이라고 이런 걸 하는 것이지 그걸 갖다 막 교회 안에서 장려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받지 않고 빌려줘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가르침을 받을 수 없는 타국인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자를 받으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그렇게 이자를 안 받고 빌려줘도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걔들은 받으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볼 때 이런 규례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에 의해서 모인 교회 공동체는 서로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왜 교회에 모여야 되느냐? 다른 성도들을 보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을 보고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목적을 두면 안 되는 거죠. 인간이 인위적으로 교회를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성도가 서로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배우기 위해서 모인다면 자연스럽게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 나라만의 독특한 모습을 비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빛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삶에서 떠나 있는 것이고
교회는 이미 붕괴된 거죠. 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갖다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붕괴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4절, 2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들이는 말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포도원의 포도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나에게 포도를 먹게 해서 배부르게 하신 분은 여호와시니 내일도 역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은혜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 세상에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죠. 네건 내 것으로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는 세상에서는 남의 것을 그냥 공짜로 먹을 수가 없어요. 요즘 공짜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집 수박밭 서리하면 어떻게 돼요? 도둑으로, 절도죄로 그냥 바로 고발당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세상은 다르죠. 내가 벌어서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함께 나눌 수 있어요. 오늘도 내일도 나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내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고방식이죠. 그런데 포도를 그릇에 담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지금 배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내일까지 미리 준비하려는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자기 욕심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밭에 낯을 대는 것도 마찬가지죠. 낯을 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손에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챙기고 모음으로써 미래까지 자기 힘으로 대비하려는 탐욕에서 나온 행위인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오늘 말씀은 이런 인간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어떤 인간이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인간, 그런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에 살고 보이는 것들이 필요한 삶을 살지만 그래도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로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이 엉터리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품에 안아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희생을 마음에 두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님의 피 위에 사는 존재들이에요.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바로 도망친 종인데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심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의미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서로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보여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보여주는 것을 배우려고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교회에 모인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모인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모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각자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보여주고 다른 성도가 보여주는 은혜를 배우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